네, 오늘은 더 깊이 8번째 시간 어떤 고향이 될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추사 김정희라는 사람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가 제주도의 유배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려운 삶을 살게 되겠죠. 양반가에서 귀하게 자라고 또 어디서나 주목받았던 사람이라서 초라한 밥상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서 최고급 간장을 보내달라 이렇게 편지하기도 하고, 또 왕의 수라상에나 올라가는 민어 아니면 어란 이런 것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집안의 가세가 기울었기 때문에 아내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남편의 이런 편지 내용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제주도까지 가는 데는 약 4개월의 시간이 걸렸고 또 음식은 상하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는 동생에게는 붓과 종이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 붓과 종이가 오면 그것을 다시 돌려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추사 김정희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이 들어 외롭고 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 옆에 남았던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이상적 뿐이었습니다. 추사 김정희는 이상적에게 나이 들어 그림 하나를 그려서 선물합니다. 그 그림이 우리가 잘 아는 새한도라고 하는 저 그림입니다. 저 그림에는 소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저 오른쪽에 고목 하나가 보입니다. 추사 김정희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그림이고, 그 옆에 그 고목을 지탱하고 그 고목은 옆에 있는 소나무에 기대어 서 있습니다. 저 소나무가 바로 이상적을 의미하는 그런 소나무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홀로 설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딘가에 기대고 싶어 합니다. 기댈 수 있는 사람이나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고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의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것, 누군가의 고향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로 그 고향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신 이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는 공생애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살았던 자라났던 나사렛이라는 고향으로 갑니다. 거기서 안식일에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이사야의 글, 메시아에 대한 글을 그가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때 주님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고향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시며 2명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회당에 있는 고향 사람들은 화가 나서 예수를 동네 밖으로 끌고 가 산 낭떠러지에 밀어뜨리려 하고 예수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떠나가셨다.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는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가 구원자이다. 이것을 소개하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이방인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이 기록하는 것은 이방인이 유대인이었던 예수라는 사람을 주님으로 고백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이방의 종교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의례 배척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의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마치 자기의 뿌리에서부터 떠나고 고향을 떠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민족적으로 유대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가 누구였는지, 그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의 구원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이것을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이겨내신 이후에 성령께서 예수를 갈릴리로 이끄셨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은 성령께서 이끄셨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가 잉태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그를 갈릴리로 이끄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역을 감당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점점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소문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문은 부정적인 소문이 아니라 긍정적인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칭송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회당에서 서두루마리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의 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메시아에 대한 것을 읽음으로써 사람들은 예수를 주목하게 됩니다. 아니, 왜 저 본문을 읽었지? 그 마음이 떠오르고 예수를 주목하는 순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를 주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메시아다. 그 얘기를 사실은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고향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너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겠다.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고 말하면서 가버나움 거기서 행했던 기적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모가 누군지 알았고 어릴 때 예수가 어떻게 자랐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네가 소문대로 과연 그랬다면
가버나움에서 행했다는 그 기적을 여기서 행해봐라. 과연 소문대로인지 우리가 아는 예수인지 내가 확인해보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주님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마가는 이 고향을 고향, 친척, 자기 집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얘기는 선지자는 배척을 받는다. 어디에서? 고향에서. 자기 자신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런 배척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눌린 자에게 자유를, 구원을, 다시 보게 함을, 희년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과 희년과 자유와 구원을 선포했는데 환영받지 못했다. 역설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자유를 전했는데, 기쁨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환영하지 않았고 그를 배척했다. 대단히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신 것이죠. 근데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나를 받아주는 곳,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곳 아니겠습니까?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감이라는 것을 갖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같은 고향 출신이네 이런 말 많이 하죠. 여기서도 같은 고향 출신이 여러분 누구누구인지 아십니까? 아시죠? 왜요? 같은 고향이니까. 누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린 같은 학교 출신네. 이런 건 지연 혹은 학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 소속감이라는 게 생기죠. 이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응집력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표면적 공동체라고 변명하고 싶습니다. 표면적 공동체. 교회도 다르지 않죠. 어느 교회를 다닌다는 소속감. 나는 큰 교회를 다녀. 나는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그걸 마치 브랜드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20년, 30년, 40년 다녔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떤 분을 압니다. 30년을 같은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인사 정도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내 마음에 있는 내 삶과 내 중심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 힘든 일을 만날 때 둘 중에 어떤 분하고 내 힘든 걸 나누고 싶습니까? 30년 동안 그냥 인사하시고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분입니까? 아니면 1년 동안이지만 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을 나누었던 그분입니까? 저 같으면 후자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다, 오랜 시간이 있었다라고 해서 깊은 관계를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교회도 똑같지요. 수십 년을 다녔는데 그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나의 신앙의 고민을 나눠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적 관계입니까? 표면적 관계, 사회적 관계는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과 관계가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은 자기의 이익이 걸리면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속감을 갖고 응집력을 가지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같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같은 소속감, 같은 일체감, 그리고 같은 응집력, 그 정점에 있는 공동체가
바벨탑 사건 이전의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 되었다, 응집력이 있다. 이건 관계의 밀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됨과 응집력을 가졌던 관계의 밀도가 높았던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의 하나됨, 그들의 응집력, 그들의 관계의 친밀함이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를 위해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하나됨입니까? 응집력입니까? 아니면 방향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삶을 결정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됨이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하나됨이 어떤 방향을 찾아가느냐, 그것이겠지요. 교회가 친밀도가 높아지고 높은 응집력을 가지면 그거로 교회됨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 하나됨과 소속감과 응집력의 방향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밀도보다, 관계보다, 하나됨보다 방향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인가,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의 교회 모형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과거의 모형은 어떤 거냐면 경계집합이라고 합니다. 경계집합. 예를 들면 양을 키울 때 울타리를 칩니다. 자, 그리고 양들을 가운데 모아놓습니다. 그러면 울타리를 통해서 경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저 집합은 울타리 밖만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울타리를 높이 쌓든지 울타리가 견고하든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안에 있는 양들은 각기 다른 생각, 다른 방향, 다른 꿈, 각자 자기의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사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 모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겁니다. 소속감. 그러나 그 안에서는 자기의 소견대로 말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고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저 모델이 아니라 중심집합이라는 모델로 전환하는 거죠. 저 중심집합은 다릅니다. 울타리가 없습니다. 모두 각자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어떤 건 가깝고 어떤 건 멉니다. 그러나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저 중심을 향하고 있느냐, 저 구심점을 향하고 있느냐, 이것을 중심집합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을 집중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후자의 모형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응집력도 아니고 중요한 건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방향,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방향, 그것을 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 같은 회사. 이 말을 싫어합니다. 야근을 시키고 야근 수당을 안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가족이잖아. 희생을 합니다. 대가 없이. 그러면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왜요?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은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떼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에게요?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에게 그랬습니까? 아니요. 가족, 친척, 친구, 심지어는 같은 교회 교인, 내가 가까운 척하며 다가온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성폭력의 84.3%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지인들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까운 사이가 되면 되는 겁니까? 가까운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를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친밀한 관계이다. 아주 유교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교회를 가족이라고 표현한 은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같이 친한 관계다라고 하고 위아래를 따집니다. 내가 위잖아. 내가 나이가 많잖아.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친하고 가족 같은 관계이니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어떤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하대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무례하게 행합니다. 아니면 지나치게 간섭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냅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합니다. 사랑도 없고 품위도 없고 가족과 교회에 대한 이해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경이 가족이라는 은유를 쓰지 않습니다. 왜곡된 가족의 상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우리는 가족 같은 관계인이라고 말하면서 마구 쏟아내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는 가족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지체이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머리로부터 연결되어 있고 그 머리에 집중하여 그의 지시를 받는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너 사이의 연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친밀함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이 목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됨, 이것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됨.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공동체가 단순히 하나됨과 응집력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오늘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건 내가 선지자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두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보면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냅니다. 과부가 이스라엘도 많았는데 그들이 아니라 저 사렙다, 저 시돈 땅에 있는 이방의 과부에게 보냈다. 그 얘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을 향했다. 그 얘기입니다. 보면 2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한센병 환자들이 이스라엘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셨냐면 수리아 사람 나아만 그를 치유하셨다. 이 두 사건 모두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말씀하신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할례를 받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그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분이다. 그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들은 예수가 고향에서도 그 기적을 행해라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아니라 그분의 기적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만 그 기적을 행했다면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의 의사 정도 됐을 겁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가난한 자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치인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만을 위한 메시아, 자기들만을 위한 예수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광주제일교회 위임 목사니까 여러분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네, 속으로 다 대답을 하셨겠죠? 그럼 약간 이걸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두 분은 사랑하는 관계이죠. 근데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출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아내만 바라봅니다. 방으로 가면 방으로 보고 부엌 가면 부엌 보고 따라다니면서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아내만 봅니다. 그러면 아내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숨 막혀 죽을 겁니다. 그건 소유고 집착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메시아 말이야?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야. 이방을 위한 메시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구원자이지 온 세상의 구원자이면 안 돼 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마치 세 장의 가등과하고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원자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 머물거나 유대 땅에 머물렀다면 저와 여러분에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 가두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세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고 있습니다. 마치 세 장에 가두는 것처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4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여기에서만, 이 동네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동네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라는 것이 나를 보내신 부르심이고 사역이고 이유이다. 그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린 너무 좁습니다. 우리의 시야도 좁고 우리의 씀씀이도 너무 좁습니다. 우리 교회에 장학금이 있죠. 여러분, 장학금을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만 주어야 합니까? 아니면 어려운 아이들, 다른 아이들에게 주어도 됩니까? 우리 교회 예산을 교회 내부에서 쓰는 건 괜찮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외부로 사용하는 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교회에 선교 기금이 있는데
그걸 우리끼리 껴안고 있으면 괜찮고 선교를 위해서 외부로 흘려보내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구제 헌금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어려울 때만 돕고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제일교회를 개청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소유권을 그들에게 주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좁은 겁니까? 왜 넓으신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좁은 겁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시돈 땅의 과부를 구원합니다. 시돈 땅이 어디냐면 그 악한 왕 아합의 아내, 그 악한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과부를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왜 크신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렇게 좁은 겁니까? 광주 제일교회가 광주 요 울타리 안에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1년에 한 번씩 외국 학생들을 인턴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세계로 못 나가니까 세계를 우리 속에 끌고 들어와서 저 학생들을 통해 세계에 있는 학생들을 통하여 우리는 서로 다르구나, 다양하구나, 다른 생각과 다른 신앙의 모습도 있구나, 이거 발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오직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만 돌보는 하나님으로 전락시켰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 떡을 흐르는 강에 던져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생각이 크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예산과 사람들의 섬김을 세상을 향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과감하게 흘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것 안 쓰고 교회 것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통 크게 하십시오. 지역사회의 사람들, 이 땅에 온 이주민들, 고통하는 세계의 사람들, 전쟁 중에 있는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도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 손 내미는 신앙의 범위를 넓게 확장하는 그리스도인과 광주 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회당을 예수님께 다니실 때 모르는 사람들은 칭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려 합니다. 보면 28절과 29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끌고 나간 건 사형을 집행하고 죽이려 할 때는 동네 안에서 안 하기 때문입니다. 산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고자 했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아는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에게 이익을 주는 예수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여러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나사렛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고향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4장 30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유유히 한가운데로 지나서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척당했기 때문에 떠난 게 아닙니다. 배척을 당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신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소명을 향해 떠나기로 얘기했기 때문에 배척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너의 소명이 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워해야 될 게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과 22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은 원가지들, 유대인들, 자기 고향 사람들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접붙임을 받은 너희 이방인일까 보냐? 두려워해라. 하나님은 인자하심도 있지만 준엄하심도 있다. 유대인들, 고향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경각심을 가져라. 그들은 폐쇄적이 되고 자기만의 하나님을 믿으며 타자를 밀어내고 우리끼리만의 신앙을 가지려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본래적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그의 사역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배척한 겁니다. 원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접붙임을 받은 너일까 보냐. 이방인들아 두려워해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는 나만의 그리스도, 우리만의 그리스도, 교회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온 우주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고향이 되어준다는 건 기댈 언덕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고향에 얽매이기도 하고 우리 안에 누군가를 가두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한 곳을 넘어서 아는 관계를 넘어서 친한 친분을 넘어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의 방향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관계이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므로 서로에게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외로운 사람들에게 이주민들에게 온 세계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향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